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과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들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12장 전체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책을 보시면서 12장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 여러분 그 전에 학교 다니실 때 그 문단 나누는 거 기억하시죠? 그 문단을 지금 나눠보는 겁니다. 자, 12장은 11장의 후반부와 같은 무대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전개됩니다. 바리새의 집 바깥으로 나온 예수님께서는 12절까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영위하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34절까지는 아울러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까지는 종말의 때가 임박했으니까 깨어서 근신하라, 이러한 경고를 주시고요. 그리고 49절에서 59절 끝절까지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의미하신 불은 뭘까요?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전체는 5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 몇 장? 또 잊어버리셨죠? 1189장. 몇 절? 3만은 되는데 31,173절. 그 중에서 누가복음 12장은 59절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아마 11월까지 가야 12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12장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야말로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위선과 외식에 찬 생활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생활 자세를 견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12장 전체의 개요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재림에 관한 교훈,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두려워할 자,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5절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군중들에게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성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점차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는 이들의 심화되는 점점
커가는 핍박,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행보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이 뭘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룩 아시나요? 누룩은 이제 이 효모균을 말하죠. 이스트라는 거 들으셨죠? 이 빵을 만들 때 꼭 이 누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부풀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실제의 모습보다는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부풀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평가된 모습이 거품을 뿌리라고도 말합니다. 저 사람 허풍쟁이야. 저 사람 거품이 참 많아. 이런 말 하죠. 밀가루에 적은 누룩을 넣어도 그 누룩의 빵이 반죽 전체에 퍼져서 빵을 아주 굉장하게 부풀립니다. 그래서 누룩은 아주 조그만 양이지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조그만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직접 자기 손으로 빵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이 누룩이 발효하는 성질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룩의 발효만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교훈은 아주 급속하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세상 죄악에 물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할 자를 알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심판자와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 능력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아버지의 권세가 모든 사람의 권세를 초월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주위에는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서로 밟힐 만큼의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님은 누룩이라 이렇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누룩은 악한 번식물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물건을 썩히는데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누룩이란 무엇일까요? 주로 잘못된 교훈을 말합니다. 이것에 물들면 그 심령이 썩고 그 생명이 죽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외식의 본래 뜻은 뭘까요? 겉으로 꾸미는 거짓된 모양, 이게 외식입니다. 겉만 꾸미는 거죠. 번지르하게 꾸미는. 또한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를 부정하고 무시하든지, 아니면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미움과 음란으로 가득한 것이 외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외식을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고 그들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외식의 뿌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 나의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삶을 규정짓고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한자어가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 중에 하나거든요. 경외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되 어떤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변화 없이 그의 행실로 변화받은 것처럼 거짓되게 꾸미는 행실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자들에게 평토정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평토정한 무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이 평토정한 무덤과 또 다른 표현이 있었죠? 회칠한 무덤과는 같은 말입니다. 누룩이 위험한 것은 놀라운 번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룩이 위험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누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가라지 비유 있죠? 이 가라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심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심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심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주시지만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가라지를 넣어줍니다. 이 가라지는 어떤 것일까요? 욕망입니다. 탐심입니다. 음욕입니다. 물질로 우리들 생활 속에서 자라게 되고 죄를 조장해서 급기야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사라질까요?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 생활에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썩히기 전에 우리들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애를 잠식하는 누룩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외식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아주 깊숙이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간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거짓된 것, 감추어진 모든 것은 반드시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외식을 숨기려고 마음을 감추어도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들추어내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까지 하여 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가 나오죠. 그럼 기억하실까요? 7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유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부유한 것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나무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고 다만 겉으로만 보기에 이 부자로 부유한 자로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영적인 외식입니다. 자, 영적인 외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형만 꾸미는 것, 그것은 이 세상적인 외식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영적인 외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죄도 숨기지 못합니다. 자기 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권세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몸을 죽일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두려워하고 이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거짓을 행하고 이들 앞에서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몸만을 죽일 수 있는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이에 대해서 주님은 몸도 죽이고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이란 어느 곳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인간 사람의 최종적인 심판이 지옥입니다. 그 권세는 오로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사여탈권 아시죠? 비록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신비와 이 대자연의 법칙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결코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몸을 죽이는 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그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두려운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소멸되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죽은 후에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최종적인 심판이 죽은 후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으로 최종적인 인간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여기서 지옥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두려워하는 자는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그래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인 만물보다 뛰어나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 마음이 옥죄이고 억압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고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내 말과 행동이 사람들 때문에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갔고 외식쟁이로 변질되었습니다. 외식이 누룩처럼 그들의 신앙과 삶에 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심판자이시고 인자와 선으로 너희를 대하시니까 오직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늘 보좌에서 너희를 대언하고 있으니 나를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매 순간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 성령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나의 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사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세상 핍박자들 앞에서 떨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고 나서부터는 저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 앞에서 더욱 담대해졌고 의연해졌습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코 신앙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에 오히려 심판받을 이 세상 권세자들의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핍박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의 인생의 영육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을 유일하게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부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신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말씀이 되어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그런 모든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 세상에서 일하는 것, 또한 일터와 직장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계를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고 애통해 하는 김혜령 권사님 지켜주시고 그 딸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 거리 이동해서 조문을 가야 할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